단전 제4절입니다. 수출서물에 만국이 함령하나니라 라고 할 때, 자, 수라고 하는 것을 자 하늘이라 표현하는 것보다도 하늘이 만물을 내매 그럼 서물을 내매 그러면 뒤에 만국이라는 말과 서로 합하지가 못하죠. 그 다음에 그래서 임금이 문 물건에서 나오매 라고 하는 임금 개념으로 하는 것이 가장 적합한 말이고, 또한 여기서는 뭐라고 했냐면 거기에 한글 언해본 보세요. 서물의 으뜸으로 나오매 이렇게 표현했죠. 모든 물건 가운데서 으뜸으로 나오매 그러면 요 의미는 뭐가 되느냐 하면은 자 주어가 생략된 말로 보고 수를 부사어로 해석한 거죠. 그러니까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만물 가운데서 으뜸으로 나왔다라는 하늘 개념으로 설명을 하는데, 만국이라고 하는 국 개념은 이미 하늘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거죠. 이건 이미 지극히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보려면은 임금이라고 하는 것도 만물 가운데 그저 여러 사람 가운데서 나온 것이고, 그래서 누구보다도 사람에 대해서 잘 알고, 이를테면 순임금으로 보자면 대표적인 예가 되겠죠. 순임금도 지극히 일반인 가운데서 나오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 수라고 하는 것은 자 공자가 천지자연의 이치를 빗대어서 거기다 뭘 한 거예요? 사람이 가야 될 길을 제시한 것이 공자가 성립한 바로 유학입니다. 그래서 이 주역에 보면은 설계전에도 보면은 여기서 공자가 정립한 최고의 내용이 바로 이거라 그랬죠. 천지인 삼재사상이라 그랬죠. 그래서 하늘의 도를 일러서 뭐라고 그랬어요? 음녀양이요. 땅의 도를 일러서 뭐라고 그랬어요? 강과 유라. 사람의 도를 일러서 인과 의라 라고 하는 이 천지인 삼재의 도를 세우신 분이 바로 공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뜻글자라고 하는 것, 공자가 굉장히 잘 보신 거죠. 공부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하늘과 땅이 사귀고, 그래서 만물을 내고, 그 만물 또한 자라서 서로 간에 그죠? 만나는 거죠. 사람은 남자와 여자가 만나고 그래서 부부가 되어서 거기서 또 뭐예요? 자식을 낳아서, 자식은 그래서 윗대를 본받고, 내가 좀 공부하다. 그러니까 자식이 그래 부모를 본받아서, 부모를 본받는다는 건 부모가 나를 사랑해 줬죠. 부모가 자애로움으로 나를 길러줬으면 나는 그 자애로운 부모한테 뭘 한다? 효한다 라는 것이 효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 공부하는 것은 소학 단계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인륜의 도리를 깨우치고, 그리고 나서 좀 더 잘해보려고 뭐 하는 거예요? 태학에 가서 공부하는 거죠. 그러니까 위는 태학 단계. 태학 단계에 가서 공부하는 것이 천지자연의 이치가 되는 거죠. 천문지리가 되고, 우리가 있는 물리가 되는 것이 되고, 옛날에 대학에 뭐 문과대학, 이과대학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기본적으로 오랜 황하문명권의 그 문명의 토대 속에서 나온 말들입니다. 그러니까 서구 말들을 뭐 문과대학, 이과대학 표현하는 것도 결국은 바로 우리의 이런 말이 없으면은 번역하기 불가한 일들입니다. 자, 수출서물에 대해서 만국이 함령이라고 하는 다 편안하다. 그래서 후천의 이 의미도 이미 내재되어 있는 내용이고, 정자의 이제 전이 지금까지 나오는 공자의 단전을 전부 해석하는 내용입니다. 보면은 괴하지사 위단이니, 그러면은 앞에서는 거는 원코, 형코, 이코, 정 아니라 원형이정이라 라고 하는 그 괴 아래에다가, 아래에 있는 말이 바로 단이니, 그러니까 괴 아래에 있는 말이 단이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작은 책으로 표현하자면은, 뭐 큰 책으로 표현해도 뭐 상관없겠다. 여기서는 지금 책으로, 작은 책으로 표현하고, 여기 108쪽 한번 보세요. 108쪽 아래로 보면은 거기 보면 괴가 건하, 건상 이렇게 돼 있죠. 그럼 그 밑에 그 괴죠. 그 괴 아래에다가 건은 원형 이정이라 표현했죠. 이걸 단이라 한다 그랬죠. 그죠? 단이라 했고, 이에 대해서 다시 공자가 단활이라고 해석한 겁니다. 다시 돌아갑니다. 124로. 그럼 정자가 괴하지 사, 그죠? 괴하지 사의 위 단이라. 그럼 거기도 좀 자세하게 책 읽는 방법 보겠습니다. 괴하지 밑에다가 또 조그마한 글자 네 글자가 있죠. 일무지자라 이렇게죠. 어느 본에는 이 지라고 하는 글자가 없다 이겁니다. 어떤 본에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죠? 그러니까 괴하사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괴하사. 괴 아래에 말이 단이 되니, 그러면 때
괴 아래의 말이 단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문왕의 괴사를 얘기하는 거죠. 괴사를 얘기하고, 그리고 부자 종이석지 통위지 단이라. 그리고 부자께서 그것을 따라서, 다시 말해서 문왕의 괴사를 따라서 그 괴사를 그대로 따라가서 석지 해석한 것이 통틀어서 해석한 것을 석지를 해석한 것을 통틀어서 위지 단이라 하니라. 그죠? 그 역시도 단이라고 하느니라. 그러면은 문왕의 괴사와 자 우리가 그 괴사인 단사와 분별하기 위해서 공자의 단사는 단사라 하지 않고 뭐라고 한다? 단전이라 라고 해서 전이라는 말을 갖다 붙이는 거죠. 그래서 단이라고 하는 것은 언일괴지의라. 한 괴 하나의 한 괴의 뜻을 말함이라. 고로 지자 관기 단사면 즉 사과 반이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지혜로운 자가 그 단사를 보면 생각이 반을 넘을 것이라 라고 하셨느니라. 누가? 공자가 주역 개사 하전 제9장에 그 우리가 주역의 문왕이 64개의 괴마다 그죠? 단사를 쓰신 내용만 보면은 아 이것이 뭘 말하려고 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괴를 통해서 자 우리가 옛분들의 모든 사상과 철학과 그동안에 그 속에 있는 문화와 역사를 두루두루 이해할 수 있는데 바로 그 생각이 이미 그 문왕이 쓰신 말씀만 보면은 반쯤은 이미 다 우리가 헤아릴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라고 하였느니라. 그리고 앞에서 이제 공자가 대제라 건원이여 라고 하신 이 말씀은 찬 건원은 시 만물지 도 대하라 니라. 그죠? 다시 말해서 건원은 만물을 시작하는 도, 그죠? 만물을 비롯하게 하는 도가 크다라고 찬미하신 것이니라. 찬이라 그랬죠? 찬. 그 목적, 찬의 목적어가 건원시 만물지도 대하라 라는 뜻입니다. 사덕지 원은 유, 오상지 인이니 그럼 사덕의 인이라고 하는 것은 오상이라 라고 하는 거죠. 오상의 인과 같다 그랬습니다. 사덕의 원. 그러면 사덕이라고 하는 거, 자, 원형 이정이라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원형 이정이라. 아직 지금, 이건 아직 안 나왔습니다. 공자가 해석한 말은 지금 안 나온 상태에서 공자가 어쨌든 나중에 인, 예, 그 다음에 의, 지가 되는 거죠. 지가 되고, 마지막은 자, 신 개념에 해당되는데요. 그래서 이건 5가지를 보통 오상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 오상에 대해서 그 오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바로 인과 같다라고 하는 거죠. 하늘의 사덕을 보고 사람이 떳떳하게 세워야 될 덕 개념에서 오상이라 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상의 인과 같으니 편언즉 일사요. 그럼 우리가 치우쳐서 말하면, 그죠? 치우쳐서 말한다면은 한 가지 일이고, 전언즉 포사자라. 온전하게, 오로지, 그죠? 온전히, 그죠? 일관되게 하나로서만 쭉 해서 그 얘기를 한다면은 4가지를 다 표현하는 것이라, 다 포함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원이라고 할 때는 굳이 사람의 덕으로 표현하면 인이 되지만은 실은 원이 있어야 형, 리, 정이라는 것이 있으니까 나머지를 다 포함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대표해서 표현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만물 자시 내 통천이라 라고 한 그 공자의 말씀은 바로 원야요, 원을 말한 것이고, 건원은, 건의 원이라고 하는 것은 통언 천지지 도야라. 하늘의 도를 통합하여서, 다 통괄하여서 말한 것이니, 천도 시 만물하고, 천도가 만물을 비롯하게 하고 시작하게 하고 물자시어 천야라. 물건은 하늘에 그 힘입어서 비롯하나니라. 그 다음에 운행무시 품물유형이라 라고 하는 말은 바로 형덕을 말한 것이니 천도 운행하여 하늘의 도가 운행하여
생육 만물예라. 만물을 생하고 자 기르느니라. 대명천도지 종시면 즉 현 괴지 유기하여 각이 시성하나니 대명 크게 천도의 종시를 밝히면 천도의 종시를 밝게 하면 천도의 종시가 밝아지는 것이면 이것이 괴의 여섯 위가 각각이 때를 이루는 것을 나타낸 것이니 괴의 처음과 끝은 내 천도 종시요 바로 천도에 마치고 시작함이고 승차 육교지 시는 그래서 이 육교의 때를 타는 것은 때를 탄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바로 천도의 운행을 가리킨 것이라. 천도의 운행이라. 이어천이라고 하는 것. 이어천은 위당 천운이라. 바로 천운에 그저 해당되는 것이라. 천도의 운행에 해당되는 것이라. 건도 변화에 생육 만물하여 건도가 변화함에 만물을 생하고 기르니 생을 하니 홍섬고아 각이 기류로 각정 성명예라. 홍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넓은 것을 얘기하고 섬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가느다란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크거나 작거나 크거나 아주 은미하거나 그 다음에 높거나 낮거나 간에 각각이 그 종류로서 각각의 성명을 바루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그것이 크건 작건 지위가 높건 고하건 그저 높건 낮건 간에 각각마다 다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성명을 다 바르고 있느니라. 다 갖고 바른 성명을 어쨌든 갖고 있다라는 거죠. 아까도 표현했지만 천소부 하늘이 주었다라고 얘기할 때는 뭐라고 했다? 그거는 명이라 하는 것이고 그거 내가 받았다라고 할 때는 뭐가 되고 성이 되느니라. 보합대화 내 이정이라 라고 할 때 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보존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고 합이라고 하는 것은 상환이 항상 떳떳하게 합하는 것이니 화합하는 것이니 보합대화하여 그래서 항상 보존하고 떳떳하게 크게 화합함을 합하여서 시이로 2차 정이라. 그래서 그렇게 해야 이롭고 또한 바르니라. 그러니까 이롭고 또한 바르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바로 뭐가 되느냐면 그러니까 정자의 해석으로는 이롭고 또한 바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야 이로울 것이고 또 이게 바르워진 것이라. 그런데 주자의 해석으로 아까 제가 좀 주자 해석으로 잘못 해석했죠. 이렇게 해야 바르게 해야 이롭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정확하게 정자의 의리학적 해석으로는 이롭고 또한 바르니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원형의 이 도를 바로 뭐 해야 돼요? 보합대화하여 그죠? 보합대화하여야 그 다음에 이정이라 이롭고 바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정자와 주자의 해석 차이는 우리 정확하게 해야 되겠네요. 천지지 도 천지의 도가 상구의 분리자하니 그죠? 항상 오래되어도 그칠 이자죠. 그치지 아니하니 그래서 보합대화하기 때문이라. 오래하여도 그치지 않으니 바로 크게 합하여서 보존하고 합하기 때문이니라. 천위 만물지 조요 하늘은 만물의 조상이 되고 왕이 만방지 종이라. 왕은 만방의 으뜸이 되느니라. 건도 수출 서물이 만휘형하고 건도가 그 으뜸으로 만물을 내고 그 다음에 만가지 무리가 만휘죠. 만가지 무리가 그래서 형통해지고 군도는 졸림천위 사의 종하나니 군도 임금의 도라고 하는 것은 높은 자리인 천위에 임하여 천위에 임하여 사해가 따르나니 왕도는 천도의 도를 하늘의 도를 체하여 그죠? 이것을 하늘의 도를 체득하여서 내 몸에 체화하게 되면은 만국이 함령하니라. 그래서 정자는 의리학적으로 바로 수출서물이라고 하는 것을 바로 천도와
바로 왕도까지를 다 포괄하여서 표현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이 전이대전을 볼 때는요, 정자의 전 뒤에다가 쭉 쓰는 말들은 바로 뭐가 되느냐면 정자의 해석을 보완하는 설명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본의라고 하는 주자의 해석 뒤에다가 세 주가 쭉 붙는 것은 바로 주자의 그 해석에 대해서 보완하는 설명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맨 처음에 같은 경우는 이제 정자가 먼저고 주자가 나중이니까 성리학으로 표현하자면 정자가 성리학의 시조가 되고 주자는 그것을 완성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요. 그 하나만 여기 보겠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세 주요. 정자왈 대명종시, 그러니까 정자도 이제 이렇게 먼저 정리를 해놓고 나중에 조금 부족한 점은 다시 그 책을 통해서 어록을 통해서 다시 또 정리한 내용들이죠. 그걸 이제 후대 학자들이 찾아가지고 이렇게 붙인 겁니다. 대명종시라고 하는 것은 인능 대명 건지 종시라야, 그죠? 종시하고 사람이 능히 건의, 그죠? 종시를 크게 능히 밝혀야 변지 유기 시성하고, 그래서 문득 유기가 때를 이루는 것을 알고, 그리고 도리어 각 시승 육룡하여 당천산이라. 그리고 도리어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그 여선용을 타서 바로 하늘의 일을 마땅하게 하느니라. 무슨 얘기냐면은 바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저 하늘의 운행 법칙을 잘 알아야 그 때에 맞춰 가지고 하늘이 만물을 생장수장하듯이 사람도 거기에 맞춰서 뭐예요? 봄에는 밭 갈고, 여름에는 김마고, 가을에는 거두고, 겨울에는 갈무리 한다라고 하는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당천사에 해당되는 거죠. 어쨌든 앞에 있는 전에 대한 이 말에 대해서 주자가 거기다가 뭐라고 했느냐? 이천 어록 중에, 그죠? 지금 앞에 있는 이천의 이 말씀 가운데에서 설인자 앞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원이라고 하는 것은 자 오상으로 표현하자면 오상의 인에 해당된다라고 아까 표현했었죠. 그래서 그중에 인을 설명한 것은 이 천지 만물지 일체요. 이로써 천지 만물은 일체가 되고 되는 것이니 설득태심이라. 그죠? 설득함에 이걸 설명하는데 매우 깊은 것을 얻은 것이니라. 아주 매우 깊은 것을 얻어서 설명하셨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무창막처에, 그죠? 다시 말해서 무창막처에 아주 깊은 것을 얻어 설명했다. 여기다 착자는 우리가 손으로 붙잡는 거죠. 붙잡아서 막이라고 하는 것은 모양이라고 할 때는 모로도 있는데 여기서 잡을 막자라는 개념이죠. 우리가 붙잡을 곳이 없는데 원을 도대체 뭐라고 해야 될까? 붙잡을 곳이 없는데 거기다가 뭐예요? 인이라라는 말을 쫙 붙였으니까 아주 참 깊이도 설명 잘 해주셨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역전에, 그래서 역전 맞나요? 역전에 기수필에, 그죠? 역전 그러면 정자의 주역 해설서가 되는 거죠. 역전에 그 손으로 쓰신 것에, 그죠? 쓰신 것에 보면은 지운 사덕원이라 하였으니 사덕의 으뜸이라고 하는 것을 오상지 인이라 하였고, 그죠? 오상의 인과 같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변은 아까 지금 나온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치우쳐서 말한다면 일사요. 그래서 오로지 하여서 말한다면 포사자. 네 가지를 다 포함해 있다라고 얘기하셨고, 또 말씀하시기를 인이라고 하는 것은 천하지 공이요 선지 본야라라고 하였으니, 자, 인이라고 하는 것은 천하의 공변됨이고 선의 바탕이라라고 하였고, 하였느니라. 그리고 이건 딴 쪽에서 또 인용한 거죠. 딴 쪽에 있는 역전. 그런데 역전에서 지차, 양처 이 두 곳에 대해서 자 인을 설명했고, 그래서 설득극평하니, 그죠? 그 설득하는데 그죠? 아주 지극히 그죠? 안정되었으니 실학자 당 정간차 등천이라. 그래서 실제로 공부하는 사람들 응당 마땅히 이곳에 그죠? 이러한 것들을 아주 정밀하게 잘 보아야 한다라고 하면서 정자의 원을
바로 인이라고 설명한 것을 대단히 칭찬하셨는데 이거 이미 누가 다 하셨어요? 공자가 앞에 뒤에다가 다 해놓으셨죠. 그래서 좀 지나치다 싶은 생각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우리나라의 조선 성리학, 지금까지도 성균관을 지배하는 것이 성리학 바깥을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볼 때 기본적으로 공자를 먼저 보고 그리고 난 뒤에 해석을 봐야 되는데 공자를 잘 안 보는 경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성리학자들의 해석들에만 주로 의존해서 보다 보면은 정작 공자는 놓치고, 그러니까 유학의 원류는 놓치고 어떻게 그냥 지루로 이렇게 빠지는 경향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경계하고 경계해야 될 내용들입니다. 자, 마지막 수출서물의 만국이 함령하나니라 라고 하는 주자의 본의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주자의 본의를 가지고 보고요. 성인이 재상하여 성인이 위에 계시어서 고추로 물은, 자, 만물보다도 가장 높은 데서 나오는 것은 유건도지 변화야요. 그죠? 건도의 변화와 같고, 만국이 각듣기 소위 함령은 만국이 각각이 그 곳을 얻어서 다 편안한 것은, 만국이 각각이 그 곳을 얻어서 다 편안하다라고 하는 것은 온 나라 사람들이, 모든 만방의 사람들이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성인이 정치를 잘 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 각각이 살아야 될 곳을 얻는 것이죠. 얘기는 뭐냐면 옛날에 자 정전법에 근거해서 각각이 백성들은 백성들대로 모여 각각의 그 땅을 받는 거죠. 주나라 같은 경우는 주나라의 1부당 100묘씩의 땅을 받아서 우리가 농사 짓고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이 그 곳을 얻어서 다 편안한 것은 마치 만물이 각각이 성명을 바르고 보합되어야라. 그죠? 보존하고 합하여 크게 화합하는 것과 같은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석영 공부하시는 분들도 보셨겠지만은, 자, 우가 치수 사업을 하면서 제일 먼저 뭐라고 그랬죠? 산길을 내고, 그 다음에 거기다 뭐 했어요? 나무를 다 베어서, 그리고 난 뒤에 이기 그 다음 뒤를 쫓아가면서 백성들에게 생식을 먼저 던져줬다 그랬죠. 그리고 이제 1차적으로 농지가 확보되는 대로 먼저 어렵게 농사를 지어서, 그리고 다시 또 어떻게 돼? 알곡과 뭐예요? 생식 고기들을 갖다가 넣어줬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이 또 그래서 일단 저 좀 물 빠질 때까지 일단 여기서 목숨 연명하면서 일단 지탱하고 살아라 그랬고, 평지에 물을 빼고 난 뒤에 이제 백성들이 그 자리를 찾아가서 그래서 농사 지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여기서 얘기하는 각득기소 개념이에요. 만국이 각득기소라라고 하는 말. 이 말 자체를 너무 형이상학적으로만 해석하면 안 됩니다. 항상 초점은 백성들의 그 바로 생민이죠. 양민. 백성들을 어떻게 그 자리에 잘 기르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유학의 그 본령에 해당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보합대화, 그렇게 해야 이제 천하가, 그래서 그 보합대화가 되는 것이 되고, 그 개념이 정전법 개념이 바로 아까 균에 해당되는 것이고, 지금 여기서 보합대화의 화함이라는 것도 거기서 나오는 것이고, 그래서 보합대화 하여서 그래서 천하가 다 안정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만국이 함영이로 표현했죠. 함영의 영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안녕이라라는 말이죠. 편안하다라는 것입니다. 다 연결되는 내용들입니다. 차는 언성인지 이정예라. 이것은 바로 성인이, 이건 지금 주자의 해석이니까 성인이 바르게 해야 이롭다라고 말한 것이라. 이건 주자는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죠? 정자는 이롭고 바로우니라 이렇게 표현해야 되고, 상통이 논직한데 대개가 일찍이 이것을 통괄하여서 논하건대, 원자는 물지 시생이요 물건이 비로소 나오는 것이고, 형자는 물지 창무요 형은 물건이 자 번창하여서 무성한 것이고, 이즉 향어 실야요 이라고 하는 것은 자 바로 열매로 향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열매로 나아가는 것이고,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것이고, 정즉 실지성녀라. 정이라고 하는 것은 열매가 다 완성된 것이라. 실지기성즉 열매가 이미 다 익으면은 근채 그 뿌리와 꼭지가 탈락하여서, 그죠? 그 탈락 떨어지고 조락 떨어져서 가부종이, 그리고 다시
그 어떻게냐 씨앗을 뿌려서 다시 씨가 되어서 생의니 살아나오니 차사덕지 소위 순환이 무단예라. 이것이 사덕이 이로써 계속 순환하면서 바로 뭐예요? 끝이 없는 것이니라. 이때 단자는 이제 끝이라 라고 이렇게 표현해야 되겠죠? 끝이 없는 것이니라. 그래서 계속 우리가 순환 반복한다 라고 하는 말과 같습니다. 연이 사자지 간에 기류 유행하여. 그러나 이 사자의 사이 원형 이정이라고 하는 네 가지 사이에는 생하는 기운이 유행하여서 흘러 행하여서 초무간단하니 애초부터 처음부터 사이가 끊어짐이 없으니 차원지 소위 포사덕이 통천예라. 이것은 바로 원이 사덕을 포함하면서 포괄하면서 하늘을 통괄하는 바이라. 기이 성인이 언니면 그런데 그 성인으로서 말한다면 자 성인으로서 말한다면은 공자의 뜻은 개이차 괴로 위 성인이니 이것은 바로 이 괴로서 다 성인을 삼은 것이니 다시 말해서 이 건덕과 하늘의 덕과 같은 것은 바로 누구의 성인이 된다라는 것이죠. 바로 성인이 되니 득천이 행천도하여 천위를 얻어서 다시 말해서 구호자리를 얻는 거죠. 구호자리를 얻어서 천도를 행하고 그리고 이치 태평지 점야라. 그래서 이로써 태평을 이루는 바로 점이 되느니라. 점이라 이렇게 표현했죠. 그러니까 주자는 철저하게 점서적으로 해석하니까 만약에 건괴를 얻었다 그러면은 물론 그러한 덕을 갖춘 사람이어야 이렇게 해석된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 성인이 천위를 얻어서 천도를 행하고 그래서 천하가 태평성대를 이룬다라고 하는 점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수기문이 유비문항지 구자나 모름지기 그 문장의 뜻이 문항의 옛 것은 아니지만 문항에 말씀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죠? 연이나 글을 읽는 자 문항의 뜻은 아니지만은 문항의 뜻으로 쭉 유추해 볼 수 있는 내용들이죠. 뭐 문항이 이렇게 했다 안 했다라기보다도 왜냐하면 뒤에 가보면은 문항이 쭉 원형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원형 이전 개념으로 계속 설명하는 대목들이니까 연이나 독자 각각이 그 뜻으로서 구한다면은 병행이 불패하니 나란히 함께 그죠? 우리가 공자가 말씀하신 뜻 문항의 뜻 말씀하신 뜻과 나란히 행하면서 바고 어긋나지 않느니라. 곤괴 또한 이와 같으니라. 건의 원형 이정의 사덕이라고 하는 것은 뭐 오행으로도 표현되고 하니까 그 앞쪽은 빼고요. 이것을 맹자와 연결시켜서 표현하는데 맹자도 결국 다 있는 건데 일단 한번 봅시다. 그 하나 둘 앞 세 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 다음에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번째 줄 뒤에서 여덟 번째 줄 묻건데 뭐 동사나 다 같은 건데 맹자가 이니 예지라고 할 때 의라고 하는 것은 두 번째 있고 그런데 역에서는 뭐예요? 의는 세 번째가 되고 세 번째 의로서 이가 된다라고 하였으니 각성체 그죠? 이가 된다라고 하였고 그 다음에 이룸은 제 세 번째 있는데 예, 양이라 그리고 그리고 또 이 이룸이라 제 세 번째는 예라고 이거는 지금 이룸은 제 세 번째인 바로 예라라고 하였으니 양이라 이것은 양이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형이니 위지 인의 예지라고 하는 것은 제가 하나 건너뛰었죠. 아닌가요? 맞아요. 인의 예지라고 하는 것은 요 동서남북과 같으니 이른바 원형 이정이라고 하는 것은 표현하면 동남서북이니 일개시 대설 일개니 그죠? 한 개는 바로 상대해서
그러니까 동남서북 요렇게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니 종일변지 설이라 이렇게 표현하는데 아까 맹자의 인의예지라고 하는 것은 인에 대해서는 인의 실은 사친이 이것이고 의지 실은 이렇게 두 번째 나오는 거예요. 의지 실은 종형이 이것이고 지지 실은 이 두 가지를 아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예의 실제는 이 두 가지를 절문하는 것이고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한 이루 상편 제27장의 내용을 가지고 표현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인이라고 표현하는 것이고 여기 원형이정이라고 표현했지만은 항상 사람은 인의를 채로 하여서 그것이 바깥으로 드러나는 것은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체가 되는 것이고 얘는 실제로 나타나는 것이라 라는 뜻으로 지금 표현한 내용이고요. 맹자의 그 내용은 바로 인의 실제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그저 어버이를 사친, 그죠? 섬기는 일이 되고 의의 실제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종형, 그죠? 형을 따르는 것. 형을 따르는 것이라고 하는 건 뭔가요? 사치는 효요. 이거는 제요. 되는 거죠? 효제를 표현한 내용입니다. 효제 개념으로 했을 때 인의 개념으로도 표현되는 것이고 뭐 음악으로도 표현되고 다양하게 표현되니까 보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 눈여겨볼 내용이 있는데 그 다음 줄, 그 끝에서 네 번째 줄 보면 원형이정은 됐나요? 예. 원형이정은 뭐라? 성이라. 생장수장은 정이라. 그러니까 원형이정이라고 하는 것은 내적인 것이죠. 내적인 것이고 그것이 물건으로서 발표되어서 나온 것은 바로 정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이 원으로 생하고 그죠? 그 다음에 이 형으로 장하고 이 이로 수하고 이 정으로 정이라 그죠? 이 정하는 것이라 정하는 것이라 한 것이고 그 다음에 정하는 것이니 심야라 이렇게 돼 있죠. 심야라. 그 다음에 예, 어디 잘못됐나요? 이 정으로 장자라. 그 다음에 장자라. 이 정으로 감추는 것이라 라고 표현을 했고 그러면 이제 심으로 표현해 볼 때 아까는 지금 원형이정이라고 하는 성정의 두 가지를 가지고 표현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음이라라는 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표현한다 그럴 경우에 심야의 인의 예지는 뭐가 되고 성이 되고 그것이 측은지심 그 다음에 수호지심 그 다음에 사양지심 시비지심으로 드러날 때는 그것이 뭐가 되고 정이 되고 그래서 이 인으로 애하고 그래서 인으로서 사랑하고 의로서 오하고 미워하고 예로서 사양하고 지로서 아는 것이니 심이니 그래서 이것이 뭐래서 심이라 하는 것이고 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심의 이치요. 그죠? 성이라고 하는 건 심의 이치가 되고 심을 다스리는 것이고 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심의 쓰임이라. 마음이 이제 작용하여 가지고 그것을 미워한다. 아이고 불쌍해라 뭐 등등이 나오는 것이라. 그래서 심자는 성정의 주라.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마음을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된다? 맹자에서 나오는 얘기 다 들어보세요.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된다? 잡아야 된다. 그것이 조심이죠. 또 마음을 어떻게 해야 돼요? 진심. 잘하네. 다 해야 된다. 그래서 맹자의 제일 마지막이 진심편이죠. 그래서 군자는 그 마음을 다 해야 된다. 그래서 그 뭐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마다 무슨 마음이 있더라? 사람마다 무슨 마음이 있어야 된다? 말고 또 더 시초가 되는 거. 참아하지 못하는 마음. 그런데 참아하지 못하는 마음 그랬더니 뭐예요? 아이고 저 강아지 불쌍해라. 어떻게만 하고 사람은 정작 뭐예요? 뒤 안에도 안 두죠. 그래서 불인지심이 아니라 뭐래요? 불인 인지심을 얘기하죠. 이 시초의 발단은 바로 누구의 제선왕 때문에 생긴 거죠. 제선왕이 흔종의 예를 하는데 종을 다 만들고 이제 피 바르고 마지막 의식해서 종 뭐 이런저런 예를 하는데
그때 그 제선왕이 당상에서 책을 읽다가 아우 소가 끌려가는데 너무너무 슬프게 울잖아요. 그래서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지금 희생으로 끌려가는 겁니다. 그때 아우 그냥 불쌍해라. 그랬죠. 아이고 불쌍하다. 뭐라 그랬어요? 그냥 무심코 이양여고 그랬죠. 양으로 바꿔라 이렇게 했습니다. 본인은 그냥 그러고 말았어요. 왜? 임금이 한마디 하면 뒤에서 들으니까. 그러니까 온 천하에 온갖 소문은 흉흉하게 났습니다. 야, 뭐 왕이 치사하게 째째하게 그래 소가 아깝다고 양으로 바꿨냐? 얘기로 나오죠. 소는 엄청나게 큰데 양으로 바꾸니까. 그래서 째째하다라고 해서 이제 그때 애라는 말로 쓰죠. 애는 아낀다 이런 뜻으로 씁니다. 맹자가 그 소리를 듣고서는 이제 왕 아련 한번 청해서 만났죠. 그래서 야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뭐라 그랬어요? 그거 괜히 부끄러웠지. 에이 뭐 별일 아닌 걸 가지고 뭘 그거 저한테 칭찬해 주십니까? 이런 뜻으로 받아들인 거야. 말귀를 못 알아듣죠. 그러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세상에는 군주더러 뭐냐면은 째째하다고 소문났다. 소를 아낀다 소문났다 그랬더니 그제서야 세상에 에이 내가 그래도 이 전국시대 최고의 부자 나라 군주인데 아무렴 그게 아까워서 제가 그랬겠습니까? 아이 내가 참 무슨 마음으로 그때 그걸 바꿨지? 그랬더니 맹자가 콕 집어서 얘기하죠. 불인지심입니다. 그랬습니다. 뭐가 불쌍한 거 죽을 자리 끌려가는 걸 보면 아이고 저걸 어쩌지 하는 그 불쌍한 마음 참아하지 못하는 마음 우리말 그대로 해석하면 됩니다. 참지 못하는 게 참아하지 못한다. 그죠? 참아하지 못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그랬죠. 그랬더니 허허 여촌탁지라 하니 그죠? 내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참 당신이 참 내 마음을 정말 잘 헤아려 주시는구려 라고 하면서 여전히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맹자가 불인지심이 아니고요. 어째 그죠?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죠. 아니 그때 여기도 못 알아듣죠. 그래 소는 지금 당신 눈앞에 본다고 불쌍한 줄 알고 그럼 양이 끌려가서 죽는 건 양은 불쌍하지 않습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제서야 아차 싶었던 거죠. 그러면서 얘기하는 것이 자 당신이 무수하게 명 한 번 내려가지고 백성들이 저 전쟁터에서 무수하게 죽는데 사람 죽는 것에 대해서 그래 불쌍히 여기는 마음 하나 없습니까? 하고 대드는 거죠. 그래서 불인 인지심이 중요합니다. 사람에게 불인 인지심이 없으면 뭐예요? 이건 사람도 아니라 비인야라 아예 그랬습니다. 사람도 아니라 그럼 불인 인지심에는 뭐냐? 아까 측은지심, 수호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 네 가지가 있는데 이것이 없으면 다 뭐예요? 사람이 아니다. 측은지심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요. 사양지심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고 그냥 이렇게 해서 쭉 얘기하는 거죠. 대단한 맹자입니다. 그래서 그거 표현할 때 지금 표현하는 그 내용이죠. 그래서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그래서 불인인지심 그래서 이 마음을 그래서 양형부터 시작을 하면서 양형에서는 바로 그 내용을 나오죠. 그 나중에 전쟁 스스로 일으켜 가지고서는 제 나라한테 억수로 패해 가지고 그다음 어디로 가요? 저 양 땅으로 대량 땅으로 쫓겨가잖아요. 쫓겨가고 나서 이거 설욕 그 못 벗어나 가지고 어쨌든 태자까지 보내가지고 태자마저 죽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바로 뭐냐면 그 이른바 사랑을 사랑하지 않은 마음으로써 어떻게 돼요? 자기 사랑하는 사람까지를 죽였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그 맹자의 그 설명입니다. 그래서 인의를 기본적인 체로하고 그 인의라고 하는 건 사람에 있어서 바로 효제로 드러나는 그 내용을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양양편으로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것은 사람은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걸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마음을 다하라 그래서 진심편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마음과 관련해서 가장 많은 그 내용을 얘기한 것이 맹자가 되고 그래서 이 맹자를 근본으로 하고 아까 물론 이제 공자의 개사전을 바탕으로 하고 맹자의 심을 바탕으로 해서 곧 바로 뭐가 아니면 성리학이 이루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리학을 알려고 한다 그러면은 맹자를 두루두루 샅샅이 뒤져서 공부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맹자의 그 심에서 성리학이 하나 나가고 그 다음 뭐가 나가요? 양명학이 나가죠. 심학이라 그래서 양명학 두 파가 맹자로 해서 이제 나타나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지금 여기 일부 심이라고 하는 것은 성정의 작용이라고 하는 내용이죠. 나머지는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상활 천행이 건하니 군자 이하여 자강불식하나니라. 하늘의 운행이 건하다라고 하는 것은 순수하게 다 양으로 이루어졌다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굳세다라고 표현했고, 하늘의 도라고 하는 것은 강건이라고 표현했죠. 강하고, 그죠? 굳세다라고 하는 거니까 하늘의 굳셈이라고 하는 것은 뭘로 표현하면 산으로 표현했죠. 산이라고 하는 것이 높게 계속 서 있으면서 그 다음에 그 산을 칼로 끊는다라고 하는 것과 같이 굉장히 강한 모습을 이렇게 형체로 표현했고, 사람도 그러한 하늘을 닮아야 된다. 그래서 뭐냐면 사람 인자를 해서 건 개념으로 표현했습니다. 천행이 건하니라고 하는 것은 자 어쨌든 하늘의 운행이라고 하는 것이 굳센데 사람도 결국 그것을 그 본받아서 세워 나가야 된다라는 의미를 표현했죠. 사람 인자에다 세울 건자를 썼습니다. 그리고 거기다 이제 군자는 하면서 공자가 다시 반복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로써니까 하늘의 저 굳세게 그저 똑바로 계속 행하는 걸 보면서 군자도 스스로가 굳세어서 이거죠. 스스로가 굳세어서 쉬지 말아야 한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사람 멀리 가는 것, 멀리까지 가는 것이 활이자 한번 내가 쏘아서 행한다라고 하면은 굳세어서 휙 하고 날아가는 게 뭐예요? 화살이죠. 그래서 활이 경계를 넘고 넘어가는 모습에서 멀리까지 나가는 모습에서 그 활의 굳셈을 표현한 것이 강이 되고요. 강을 표현하는 말 여기 활로 표현하는 게 많죠. 활쉬를 세게 잡아당기는 것이 바로 또 강이 되겠죠. 최대한 강의 가운데를 자 이렇게 해서 활쉬 매겨가지고 최대한 꽉 잡아당기는 거니까 가운데 중으로 해서 손으로 잡아서 잡는 모습이 강한 것이고, 잡아당기는 모습이고, 강이라라고 하는 것은 쏘았을 때 멀리까지 가는 모습이 되고요. 이 강이라라고 하는 것은 매산자가 들어가 있죠. 산에 산 줄기가 이어지고 하면서 계속 이어지면서 그 뭐예요? 후중하게 그쳐 있는 그 굳셈, 그죠? 하늘까지 후덕하게 아주 굳센 그 모습을 요 강이라 표현했죠. 그러다가 또 산이라고 하는 건 또 칼로 탁 자르듯이 또 전리를 이루어 가지고 굉장히 험준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그 강함. 다 굳세다. 우리말로는 다 굳세다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뜻글자를 가지고 다 설명하는 내용이죠. 굳세다. 벌레 회자. 예, 맞아요. 벌레 회자인데, 그러니까 벌레는 뭐예요? 벌레가 뭐예요? 그러니까 이거 뜻글자란 말이에요. 그죠? 벌레가 뭐예요? 벌레의 특징. 그거는 척곽지골. 자벌레고. 벌레. 과일 먹다가 벌레 많잖아요. 그죠? 특히 밤 보세요. 밤은 도대체가 벌레가 안 들어가면 밤이 도대체 벌레가 어디로 들어갔냐 이 소리죠. 겉은 멀쩡한데. 그죠? 벌레는 뭐냐면 조금 벌레의 특징. 뜻글자는요, 우리가 무슨 물건을 만들었다 그러면 그 물건의 특징을 옛사람들이 잘 관찰해서 쓴 거예요. 벌레는 어디냐? 어떤 물건이 있죠. 그 가운데를 파고 들어가는 거, 이게 중이죠. 가운데를 파고 들어갑니다. 어떻게 속을 밖에서 야금 파고 들어가는 벌레예요. 이게 그래서 벌레 회입니다. 하나 있을 때는. 그런데 벌레 충이라고 하는 건 벌레는 대체로 혼자는 아니죠. 우글우글거리죠. 버글버글. 우글우글거리면 몇 개면 다예요? 천지인 삼재. 하나, 둘, 세 개면 다죠, 뭐. 이거예요. 특징. 그럼 바람은 어때요? 바람 보이나요? 안 보이는 거 글자로 못 만든다니까. 보이는 걸 가지고 그 느낌까지를 다 표현해야 돼요. 그럼 바람은 어디서 불어오나? 창밖에서 들어온다. 나무에서 흔들린다. 그게 바람이에요. 우리가 이 글자를 만들었던 사람들은요, 어떤 한 개인의 경험이 아닙니다. 우리 지금 뜻글자 해석하는 사람들이 마치 자기가 본 걸 가지고 이건 보편 타당성이 있는 이치를 갖다 집어넣어야 돼요. 네가 보더라도 그렇고 그럼 바람은 많은 바람이 있습니다. 해풍도 있고 골풍도 있고 그때 요 기류의 잠깐 동안의 변화에 의해서 이른 회오리 바람도 있을 것이요. 그죠? 이럴 때는 토네이도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만 생기죠. 우리는 안 생기잖아요. 그죠?
그래, 남녀 바람 나는 것도 바람이요. 그런데 누구나 다 느끼는, 그리고 이걸 만드는 사람들은 뭐냐면 농경문화의 지식인들이에요. 그죠? 농경문화에 우리가 얘기하는 성인들입니다. 그럼 누구나 다 느끼는 바람은 뭐냐면은 이거죠. 모든 변화를 가져오는 계절풍이에요. 그죠? 봄바람, 여름바람, 가을바람, 겨울바람에서 변화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럼 그 바람이, 변화를 일으키는 그 바람이 어디서부터 불어오나? 모르지. 근데 어쨌든 위에서부터 불어서 밑에까지 닿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위에서부터 다 덮나, 우리가 덮을 명자는 보통 이렇게 쓰죠. 덮는데 위에서부터 덮어 불어오면서 밑으로 내려오죠. 내려오면서 이렇게 됩니다. 그죠? 부딪히면은 튀어져 나가요. 그죠? 튀어져 나가고, 그 다음에 뭐예요? 옛날 속담까지 다 들여 보이시면 됩니다. 옛날에 추운 겨울에 저 창호지에 바늘구멍만큼 있으면 할머니가 뭐라 그래? 얘야. 바늘구멍으로 황소바람 들어온다 그랬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틈만 있으면은 파고 들어가는 바람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바람꾀를 할 때 이렇게 표현했어요. 위에 하늘, 양기운 있는 데서 양기운은 강하니까 밑으로 파고 들어온다 그래서 손을 뭐라 그래요? 손은 입냐라 이렇게 표현했죠. 들어가는 것이라 표현했습니다.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아래로 내려온다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은 저 위로 올라가고 싶어 하는데 내려오니까 군자의 덕은 뭐라 그랬어요? 바람이요. 내려오면서 뭐예요? 만물을 다 변화시킨다. 그래야 공자가 말씀하신 너너의 군자의 덕은 바람이요 라는 말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자, 바람이로 들어오고 조금이라도 그저 틈만 있으면 벌레처럼 야금야금 파고 들어가는 것이 바람이라 표현했고, 그 바람을 군자의 덕으로 표현한 것은 바로 뭐냐면 계절의 바람이죠.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변케하여서, 아까 변이죠? 변케하여서 다 뭐 하게 돼요? 화하게 만드는 것. 그러니까 초상지풍이면 그 군자의 바람이 풀 위로 불면 어떻게 돼요? 필런이라 모든 백성들이 어떻게 된다? 소인배들이 다 복종할 수밖에 없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람의 뜻. 그 바람이 바로 뭐예요? 주역으로 표현한 것이 초상지풍이면 군자의 덕은 바람이요 소인의 덕은 풀이라. 그걸 그대로 쓰면 뭐가 돼요? 거짓말. 거짓말. 풀이죠. 동방진목이잖아요. 그죠? 진목은 풀이죠. 막 싹 터 나오니까. 그 위로 누가 불었어요? 이게 무슨 정치예요? 보탬이 드는 정치죠. 풍래 일개. 이게 정치입니다. 그 이계 정치는, 이계 정치를 하려면 뭐 해야 돼요? 먼저 내 그릇이 가득 차야 되죠. 내 그릇이 가득 차서, 자, 물이 두루두루 흘러서, 물은 윤하하죠. 내 그릇이 가득 차야 물이 흘러서 위에서부터 흘러서 아래를 다 촉촉하게 윤택하게 적시면서 아래로 흘러가는 정치입니다. 그것이 이계 정치예요. 내 그릇이 차지하냐면, 내 그릇이 덕으로 차지하냐면 이 정치 할 수 있어요? 못하죠. 그래서 공자가 요 괴에다가 대상전에 뭐라 그랬어요? 군자 개과천선 하라 이 표현을 했잖아요. 그죠?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뜻을 하나하나 괴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글자 외우고 저기 글자 외워서 될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뜻글자를 공부하는 데는 사전적 설명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뜻글자 자체에 담겨있는 말과, 그리고 이 뜻글자는 어디서 왔느냐? 주역의 괴상에서 왔다고 제가 누차 강조를 합니다. 주역의 괴상의 이치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뜻글자에서 의미도 알고, 그리고 옛날 성인이 글 속에서 뭘 말씀하시려는가 라는 것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요강 말고 또 강이 또 있는데 좀 쉬세요. 등등이 있으니까요. 잘 살펴서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해석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좀 쉬었다가